어, 오늘 주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서대문교회 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우리 모임에 왔었던 기억을 좀 떠올려서 당시에 감사와 기쁨이 되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나누면, 저희가 캠프 때 이제 새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제 구도의 길을 걸으시고 혹은 불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 주제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서울 수색에서 1980년도 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우리 서대문 모임 오기 전에 20년 넘게 살았던 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멀지 않고요. 수색에서 화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접경 이렇게 접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구 공장이 좀 많았었고요. 당시에 분필 공장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공장이 굉장히 많은 그냥 완전 시골 동네, 그리고 팝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팝밭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렸을 때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장로교회에 이제 제가 1살, 2살 요때 이제 갓난아기 때 교회에 나가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저랑 제 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연년생인데 데리고 교회를 같이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르쳐줬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배우고 피아노도 그때 배우고 제가 악기 이것저것 조금씩 다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는데 조금씩 하거든요.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뭔지 또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동네이기도 하고 되게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장로교회가 3개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회끼리 서로 이제 복음성가 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고요,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장로교는 또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성가대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한 2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칸타타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부활절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랑 겨울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에어컨도 없고 좁은 천막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교 다니면서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고등학교 때 한 고1 때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은 사실 안 받았는데 좀 의시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믿어지지는 않았는데 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세례 문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시고 그냥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고1 때 세례를 받았고요. 이제 좀 으쓱해졌죠, 어깨가.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당시 이제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중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뿌리가 약한 신앙이다 보니까 언제 티가 나냐면 이제 대학교 가니까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부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찬주가 저희 반인데 학생회에서 이제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고3 때 너무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크고. 그래서 이제 고3 때 교회 안 가고, 대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군대 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이게 확실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라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교회만 오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거의 집중 안 하고 그냥 계속 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놀 때만 놀았던 것 같고요. 딱 여기까지가 제가 서대문 교회 오기까지
스토리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없었고요. 그냥 잘 착하게 순종적으로 부모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았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이죠. 찬양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들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퍼즐이 사실은 이게 성경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일획 일점도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 뭔가 안 맞아요. 이제 교회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저 초등학교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돈을 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원래 안식일에는 뭐 이런 행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분명히 안식일은 아닌데, 잘은 모르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또 나중엔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회개기도가 이제 보통 기도회를 하게 되면, 장로교 혹시 다녀신 적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네, 꽤 있으시죠. 아마 기도회, 철야기도회, 심야기도회 이런 거 하면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 하냐면요, 한 주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외친 후에 자기가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큰 소리로 이제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분명히 뭔가 계속 찝찝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도라도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마치 제사를 또 지내는 듯한 그 느낌? 구약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 심지어는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애 한 명을 되게 심하게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사실 계속 마음에 짐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회개기도 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의 죄사함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걸 잘 몰랐어요.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통성기도 얘기 잠깐 드렸는데, 통성기도 그 자리 가보시면 그건 거의 이제 샤우팅 컨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론 이제 저는 정말 간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간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계속 기도 시간 내내 이렇게 하세요. 주여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왜 저 목사님은 기도를 안 드리고 주여만 계속 외치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방언이래요. 그래서 그 주여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 저렇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궁금증, 어려움도 이게 언제 다 해소가 됐냐면, 사실 2003년도에 서대문교회 오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기쁨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까 제가 장로교회 혹은 교파교회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여쭤봤는데, 한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서대문 모임, 이 모임 안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공기가 감사한 거 잘 모르고 우리 중력이 감사한 걸 잘 모르는 것처럼, 사실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존에 계속 모임에 계셨던 분들은 이래서 이게 감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교회에서 우리 모임을 오신 성도님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감사가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경계가 되는 것은 이걸 뭔가 비교해가지고 그쪽이 나쁘다, 우리 모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성경에 맞추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교회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송찬호 형제님께서 그 행복한 교회 생활 그 설교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크게 7가지로 그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특히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권면하고 강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 구도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복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역시 그 침례를 행하는 것은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침례는 이제 뒷부분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 거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이제 아까 강론이라고 표현도 하고 말씀이라고 표현도 되는데 이제 송창희님께서는 교육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가르침은 오해와 이단을 양산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하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가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죄를 짓고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해석, 또 하와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육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역시 나오지만 이게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제 하잖아요. 모이면 이제 재테크 어떻게 하고,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돈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우리 성도들 지체를 위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교제라는 거에서 만나서 릴레이션십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주제로 갖는 게 그런 교제를 갖는 것이 교회 또 기능 중에, 역할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써 있습니다. 또 42절 뒤쪽에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수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만찬 예배 드리셨지만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예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가정에서는 집에서도 매일 떡을 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뒤쪽에 보면 범사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 간에 헌신해서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회의 기능들이 순기능으로 잘 돌아갈 때에는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게 한다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40절에서 47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교회의 역할을 7가지, 전도, 침례, 교육, 교제, 예배, 기도, 헌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점차 변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고, 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광복이 1945년 맞죠? 예, 1945년 광복 이후에 지금 50년, 60년, 거의 한 70년 넘었죠. 근데 사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주후니까요. 30년, 50년, 그 AD 50년 이후 50년이 됐을 때, 150년이 됐을 때, 250년이 됐을 때 그 변화의 차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의 같은 시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성도들이 당했던 그 변화는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철 형님께서 5월 중순에 그 말씀 전해주실 때 예배를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메시지 중에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릇 행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시 이제 카톨릭이 만들어지면서, 로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시나리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예배처럼 감동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각본이 짜여져 있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말씀 왜곡, 성경 왜곡에 대한 것들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늘 사람도 변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변하고 우주 만물은 계속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 위에 비춰봐서 왜곡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한 각처에서 주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임으로서의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장소에 국한이 되고 장소에 자꾸 생각을 들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어떤 성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기능으로서의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변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드릴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만 구원이 있고 혹은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군대 가기까지의 생활이고요. 사실 2002년도에 미라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라자매를 만나서 먼저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미라자매를 저희 교회에 데려갔었고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선은 말씀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이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게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자매가 제가 볼 때 인고의 시간을 좀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모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왔는데 제가 2003년도에 이제 부산 연재교회에서 청년 집회를 가가지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이 간증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드리겠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기회 있으면 다시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 향동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 우리 청년들을 바꾸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또 성경에 근거했는데 이 성경에 근거한 걸 가지고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년들이랑 교제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전도사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으로 기쁨 가운데 전달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직접적으로 저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저한테 얘기 들어오는 게 쟤 좀 이상해졌다. 자매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해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뭐 우선 그건 그렇고 우선은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참을 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있을 수 없는데 그 이제 사람이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 20년 이상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다들 친하게 지내고 뭐 우선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바람직한 청년으로 해가지고 좋은 인식으로 좀 다녔었는데 이제 나오려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욕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사실 3분의 1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제 인생이었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송찬 형제님께서 사실 굉장히 도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도전이라고 하지 않고 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형제님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송찬 형제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서대문교회로 옮겼고요.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소영차 형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송씨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소영차 형님 제 스승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안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스승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오면서 거기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목사도 없기 때문에 이단이다. 너 가면 너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있는 곳만 진정한 교회일까? 그래서 우선 교파가 그 분리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핍박받고, 그 다음에 그 로마로부터 교회가 진정한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받은 이후로부터 성직자 제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 운영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베드로가 제1주교고 그 주교를 밑으로 해서 교황들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각 교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천주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탑다운 형태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조직들이 쫙 연결이 돼 있어서 모든 천주교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같은 경우는 교회의 황제라는 표현이죠. 교황. 그래서 어떤 황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바티칸, 바티칸의 국가 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러면서도 교황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 좀 찾아보니까 말씀을 위해서 그 교계에서 교황 무류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성도님 계십니까? 교황 무류성?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이게 사실은 논란이 좀 많으니까 천주교 자체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교황이 2013년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된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한 일간지 쪽에서 그러니까 교황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교황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교황 무류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황이.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그 2013년도 미사 설교에서도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언급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주요 4대 일간지 및 모든 그 언론들에서 굉장히 크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당시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요. 드디어 이제 바른 말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데, 원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들을 배척해야 되고, 어쨌든 그분들을 하나님 믿도록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영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그 카톨릭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고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제가 안 다녀봐서 사실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님은 이제 성직자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인들이 떠받쳐 드려야 되고 이제 막 어디 모시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접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상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 메시지가 잘못됐을 때 어떤 복음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시뮬레이션 예배라는 얘기 했지만 그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도가 큽니다. 그 목사님 사실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저 원래 최리욱이었거든요, 이름이. 근데 이제 리욱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전혀 장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늘 이제 말씀 시간에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항상 머리 된다는, 그러니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도 많이 주실 거다라고. 그래서 기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그 자매가 미라 자매가 교회 와가지고 그 메시지 듣고 사실 제일 황당해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아브라함도 사실 뭐 물질적인 축복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집중이 되면 안 되는데 너무 그것만 강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커졌어요. 동네가 조금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들도 오셨는데 결국 그분들도 다 똑같은 직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높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최고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단 소리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장관 될 거라고 했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나오시면서 이제 어디 외부에서 부목사님을 데려오셨는데 그 부목사님 이제 주목사님이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 준비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놓으시다가 말씀은 인터넷으로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러니까 스피치를 베껴가지고 그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무력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를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성도가 단단해지면은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팔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에 그쪽 이제 교회 무슨 상가집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그분은 쫓아내고 그거 뭐 교회 신문 같은 데도 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위자료 형태로 2억 정도를 주고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다시 목사님을 새로 영입해서 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전도사님은 이제 그 저 아는 청년 한 명을 좀 이 성추행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단 소리 받고 제가 왔지만 제가 볼 때는 뭘 우리 모임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뭐 부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도 역시 그 윗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대문교회 왔을 때 그 목사님 없다라는 얘기 듣고서 하나도 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봤잖아요. 성경을 봤는데 사실 목사라는 직책이 한 번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말 그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리드를 해야 되는 직책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임 안에서는 오히려 그 목사라는 것보다는 장로라는 직책으로 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양육, 목양의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서대문교회 왔을 때 그게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는 직책으로 해가지고 뭔가 떠받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포이맨으로 해서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치는 어떤 목자라는 뜻으로 돌보는 사람의 역할이 좀 크고,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교육자, 그다음에 돌보는 사람 이런 역할들을 합쳐서 감독자 포함해가지고요, 그 장로라는 직분으로 해서 통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교회 왔는데 장로님들이 권위적이지가 않으셨어요. 서대문 성천왕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말씀도 그 은사가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세상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말씀으로는 높으시고, 당시 이제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굉장히 털털하게 되시고,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 이렇게 하듯이 이게 아니었었고요. 또 그 이후로 이제 어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이 오히려 봉사하시고 아래에서 힘써 주시는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가 되고, 사실 새로 그 서대문교회 오신 분들은 누가 장로님인지도 잘 모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실 일꾼처럼 그 일을 하는 게 서대문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사실 저는 서대문교회의 어떤 장로 형제님들이 이러한 장로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리더라는 게 어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신학을 통해서 꼭 어떤 학위를 받고 혹은 성직자와 같이 어떤 권한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이 그 인도하심을 받으신 분들이 이 교회를 이끄시는 것들이 어쩌면 라이센스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은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발간한 2016년도에 발간한 책인데요. 책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개 기도문을 소개하는, 이 책 사주세요 하고서 소개하는 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은 누구나 생활 가운데 쉽게 지울 수 있는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기도의 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중요한 것은 죄가 사라지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죄는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회개해야 하며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죄를 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죄는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깊은 회개를 통해 거룩한 성화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한다. 이 책 사시겠습니까, 성도님? 이게 서평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지적인 노력으로 죄를 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거는 사실은 동의가 됩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으면 분명히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찌됐건 하나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부탁해야 되지만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죄가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죄는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그 당 시점까지의 죄만 회개가 되는 거고, 또 지으면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죄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외우시는 성도님들은 암송을 하셔도 되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즐이 뭔가 맞아야 되는데 성경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를 서대문교회 오기 전까지는 사실 계속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억지로,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다리 끌고 다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의 정죄함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즐이 다 맞는 거예요. 사실 교회 제도나 장치나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 어떤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 어떤 신앙의, 그러니까 구원이나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사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회개를 잘못하게 되면 완전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제 세례도 받았었고, 침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었고 뭐 구원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자부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연작교회에서 저 상담해 주셨던 성도님께서,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욱 씨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터럭만한 죄라도 없냐고. 근데 제가 잘못된 그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까지는 되게 말 잘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끊겼어요. 그래서 원래 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넙죽 엎드리고 말씀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장로교회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 모임 때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 통성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한다고 했잖아요. 회개한다고. 그때 이렇게 꼭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멘트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엄청 많겠죠. 근데 그래서 이 회개기도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말씀이 전달이 되고 죄의 해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면 결국 그 말씀을 듣는 그 신도들,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좋은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뭐 어디 딱딱한 땅에 돌 위에나 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왜냐하면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예배 형식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있는데 이 시간을 혹시 못하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은철 형제님도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죠. 강남에 아주 큰 장로교회 예배 순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작은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찬송과 존귀라는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땡땡땡 장로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대 찬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땡땡땡 목사님이 하시고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강북의 아주 큰 교회,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큰 장로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찬송, 그러니까 거기는 자체 우리 경배와 찬양 같은 자체 찬송가를 쓰나 봐요. 제가 몰라서 뭐라고 안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신경, 그다음에 성시교독. 성시교독의 주제는 나라 사랑입니다. 이게 이번 주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는 땡땡땡 장로님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찬송을 하고 찬양대 찬송이 있고, 그다음에 설교를 땡땡땡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부르고요. 그다음에 축도를 합니다. 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최근에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 교회도 애국가를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안 불렀거든요. 근데 요 교회 두 군데가 아마 신도가 몇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큰 장로교회예요. 말씀만 드리면 다 아시는 장로교인데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어차피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고, 말씀도 우리가 강론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애국가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예배의 목적을 안다라고 하면 저 같은 의문이 성도들이 다 들지 않을까요? 애국가를 왜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예배의 목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주 만물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했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게 사람의 창조 목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게 역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목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읽으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배를 떡을 떼면서 성도들이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사라는 책에서는 교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말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 형태가 조금씩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는 의식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는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받은 사람들만이 그 떡을 떼는 데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4세기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박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찬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실리카라고 해서 긴 직사각형 건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들을 만들듯이 그런 교회 건물들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웅장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맞게 예배 행렬, 음악, 의복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건물도 굉장히 좋은 건물이지만 사실 건물에 맞춰서 보통 옷을 입고 또 이제 옷이 주는 권위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점 그런 변화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때부터 즉흥적인 기도가 사라지고 정제된 언어로 고정된 기도문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직자 제도가 생기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입장할 때는 음악이 동원되고,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중요해졌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제일 사실 심각한 게 말씀의 메시지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국교로 선포되면서 이방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제각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회중의 도덕성이 강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네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약간 행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그걸 잘하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8장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 어떤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함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 또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또 우리 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점점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저희가 성도들이 성찬을 다 참여하는데 점점 마음에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게.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00명 있다라고 가정하면 처음에 한 80명, 70명, 50명 하다 이제 처음에 10명, 5명 이렇게 성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떡과 잔이 떼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존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철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 예배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참 인도하시고 주재하시는 예배 인도자는 누구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배 순서, 그러니까 교파교회 예배 순서처럼 어떤 정해져 있는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 가운데에 성도님들께서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되셨던 찬양,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되는 찬양,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감동이 됐었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이 자유함이 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어쩌면 모임 외에서는 뭔가 정해져 있는 흐름대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는 뭐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목사에 대해서 목사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만민제사장,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저희가 예배에서 나누는 것들은 만민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 사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장로가 됐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것은 사실 예배를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예배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다른 교회들의 어떤 양식에 비해서 제가 서대문 교회 왔을 때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함이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서 감사가 되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누는 그 찬양 가운데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예식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 사도행전 8장 38절에 39절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저희가 침례를 주듯이 물속에 푹 담갔다 그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 요한께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셨던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의미에 따라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주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조직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들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뭐 약식으로 줬다라고도 하지만, 이게 약식이 너무 이제 주된 형태가 돼서 지금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 세례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경에도 그래서 다 세례로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존에 장로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받았었고요. 또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여기 형제님들은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신교대 가서 신병교육대 가면은 세례를 이제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불러요. 이제 그때 막 힘들 때잖아요.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군대에서 억압된 조직 안에 들어오니까 요런 애들 딱 이렇게 잘 데려올 수 있으니 그래서
세례 받고 싶은 사람 초코바이 줄 테니까 모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하지만 저 갔어요. 못 이겼어요. 무력을 못 이겼어요. 근데 그래서 가면 쫙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리 형태로 해가지고 복음을 딱 전해져요. 그래서 구조화된 복음이 딱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죠? 어떻잖아요. 믿습니까? 딱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다 논리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냥 네 하면 그럼 이제 세례 받자라고 해가지고 또 세례를 딱 줄 세워놓고 목사님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서대문교회 와서는 아까 구원받은 건 2003년에 구원을 받았고요. 침례는 2005년에 받았거든요. 침례 받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모임으로 오는 것도 2004년도에 왔으니까 오는 문제도 있었고, 사실 침례 전까지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도가 교파교회 20년 정도 있다가 온 성도가 정말 어떤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 건지, 성도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상담하면서 또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창 형제님께서 계속 같이 교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성도로서 인정을 받고 침례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가 돼요. 오히려 와서 바로 졌으면 교만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장로교회에 있으면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회 또 청년회 때 약간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누가 오면은 바로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형제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누군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호칭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누구누구님 이렇게도 좀 그렇고, 선생님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누구누구 형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왔으니까 너 이제 형제니까 딴 데 가지 마 이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마땅히 할 호칭도 없으니 그냥 그렇게 줬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되게 거리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바른 거였던 것 같고, 오히려 서대문교회 왔을 때 그래서 침례를 받고 형제 소리 들었을 때가 너무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침례 받고, 저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떨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목이 메여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제 침례를 통해서 더 좀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침례가 사실 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없애는 직접적인 어떤 제도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침례가 뭐 꼭 필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어떤 순종하는 표시, 그리고 공적으로 교회의 성도로서 한 지체가 되는 연합의 의미,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례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사실 머리 넣을 얘기 관련된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있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또한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제도가 어떻고 뭐 방식이 어떻고,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사람에 관련돼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진리냐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표대를 보고서 그대로 가면은 거기를 갈 수 있어요. 돌아가든 그대로 가든. 근데 이게 흔들리고 없으면 사실 죽을 때까지 어디로 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침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사실 모임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너울 쓰는 문제 때문에 이단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이 너울을 뭐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너울 얘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들은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하는 대로만 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기둥이 되고 견고하게 우리의 기반이 되었을 때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찬호 형제님께서 행복한 교회 생활에 말씀해 주신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다르다고 합니다. 만찬 때 유교병을 쓰느냐, 무교병을 쓰느냐, 한 잔에 참여하느냐, 각 잔에 참여해야 하느냐,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모임이냐, 교회냐, 소소하기 짝이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 이 하나를 잘 붙잡기 바랍니다. 중략합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그 교회의 유정과 풍속을 지키고 함께하면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인도자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또한 젊은 자들이 다른 견해가 있을지라도 먼저 된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순복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